열왕기상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주를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아사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의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아무도 유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는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납달리를 포함한 긴네렛 전역을 공격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의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아사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가 행한 모든 훌륭한 일과 건축한 요새들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노년에 그는 팔다리에 심한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 후에 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아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아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아버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열왕기상 16장. 바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아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 버리겠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하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생애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하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하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떠돌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하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에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기브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은 죽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에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 악했다.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도낭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열왕기상 17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한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워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 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에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병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뉘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고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의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국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둘로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1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지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의를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그래서 오바댜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 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 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버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를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을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에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손을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르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에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르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마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물었다.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내가 온 길로 돌아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마지막으로 아벨모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열왕기상 20장. 그 즈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은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벤하닷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왕궁과 내 관리들의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요. 내가 이미 값을 두둑히 치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요.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에게 사절을 보냈다. 내 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응수했다. 사마리아의 잔해더미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받아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전가를 들을 때에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방 지도자들의 젊은 특전대원들이다. 아합이 말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또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닷은 연합군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 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두에 나섰다.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전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할 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의 참패였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강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에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마른 말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결론 지었다. 베나닷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베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소.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코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고서 그는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가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아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열왕기상 21장.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붙어 있었다. 하루는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내가 텃밭으로 쓰려고 하니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포도원이 궁 바로 옆에 있어 아주 편할 것이오. 대신 내가 그대에게 훨씬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치를 수도 있소.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집안의 농지이니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집안의 유산을 절대로 왕께 넘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에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베개에 묻고는 먹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짢아서 먹지도 않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때문에 그러오. 내가 그에게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치르거나 원한다면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겠소 하고 말했소. 그랬더니 그가 나는 절대로 내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소. 이세벨이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녀는 아합의 서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직인을 찍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시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앞잡이 둘을 앉히시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봇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말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와 지도자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앞잡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나봇 맞은편에 앉혔다. 두 잡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다. 이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무리가 그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 왕이 시어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나봇의 포도원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판결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 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그렇다, 내 피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 원수야, 그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파멸을 내려 내 자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아합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내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운명을 내게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이렇듯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세벨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아합 가운데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며 떠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에 누구보다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극악한 음란에 빠졌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회개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그는 잠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가만 다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이 보이느냐? 그가 회개했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열왕기상 22장. 그들은 3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아람 왕에게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경들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내 군대는 왕의 군대고 내 말들도 왕의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던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도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시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전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을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꾀어 길르한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꿰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한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전차 안에 가득 고였다. 해질 무렵에 군사들 사이에 명령이 울려 펴졌다.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운명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그곳 성읍의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 아합의 나머지 생에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상하궁전, 그가 세운 성읍, 그가 구축한 방어체제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줄곧 사이가 좋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에 그의 업적과 전투에 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없앴다. 그는 재위기간 동안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위임 통치가 이루어졌다. 여호사밧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원양 선박을 지었다. 그러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난파하는 바람에 항해가 무산되었다. 그 시기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공동 해운 사업을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죽어서 자기 조상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못된 삶을 본받아 악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았다. 그는 바알 산당에서 예배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했다. 하루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옥상의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전령들을 보내어 내가 이 사고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묻게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거라. 나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달려가느냐. 왕이 피하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엘리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다. 전령들이 돌아오자 왕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을 보낸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달려가느냐? 그럴 것 없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말했다. 털이 덥수룩하고 가죽 허리띠를 맸습니다. 왕이 말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왕은 군 지휘관 1명과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군 지휘관이 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10명의 부하를 둔 군 지휘관에게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칠 것이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왕은 또 다른 군 지휘관과 부하 10명을 보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칠 것이다. 곧바로 하나님의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보냈다. 세 번째로 군 지휘관이 부하 1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다가갔다. 그 세 번째 군 지휘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제 목숨과 이 10명의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벌써 2번씩이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 각 1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부디 제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전령들을 보내 묻게 했으니 절대로 그 침상에서 살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과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다. 아하시아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2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로써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서 있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들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이를 들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여기 믿을 만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의 스승을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으로 쓸어 가셨거나 먼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성가시게 간청하자 그는 결국 뜻을 굽혔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아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사차치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선사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넣어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대로 했다.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대머리야 하며 그를 조롱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때 곰 2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와 42명의 아이들을 모두 덮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알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행위들을 고수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수량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전쟁 준비를 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그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에돔 항무지를 지나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물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가까운 곳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세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내게 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공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늘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곳곳에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서쪽에서 에돔에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홍수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모압 사람이 선곳에서 보니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피다. 저 피를 보아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모압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성읍을 짓밟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고 샘을 막고 과수원을 허물었다. 수도인 기랄레셈만 무사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만저 포위하고 돌을 마구 던져 공격했다.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가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격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열왕기하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구워준 자가 저희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길을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과 대접을 빌려오시오. 몇 개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옆으로 밀어 놓으시오. 여인은 그의 말대로 아들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채웠다. 모든 그릇과 대접에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한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통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에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항상 들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고 침대와 침상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대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곳을 지날 때 엘리사는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 쉬게 되었다. 그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말했다.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와 의논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열린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했다. 내 거룩한 주인이시여,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정오까지 누워있다가 죽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아이를 혼자 둔 채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내주세요. 급히 그 거룩한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 꼭 가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했다. 묻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인이 가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앞장서거라. 최대한 빨리 가자. 내가 너무 빠르면 내가 말하겠다. 여인은 길을 떠나서 갈멜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사람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아다. 수넴 여인이다. 빨리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가서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별일 없소. 그러나 여인은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자 그 발밑에 엎드려 그를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여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생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가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7번 했다. 눈을 떴다. 그는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넴 여인을 안으로 들여라.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 아들을 안으시오. 여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그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조언하던 중에 자기 종에게 말했다. 불 위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에 나갔다. 그는 우연히 들 포도덩굴을 보고 거기에 달린 박들을 따서 마대자루에 가득 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썰어서 국에 넣었으나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국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여 먹게 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솥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가 명령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것을 솥안에 뿌렸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국을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이른 추수에서 갓 구운 빵 20덩이와 과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다.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으로 그의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왕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겼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원정 기습할 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아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 편지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는 은 340kg, 금 68kg, 옷 10벌을 가지고 떠났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께서 이 편지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신하 나아반을 왕께 보냈습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근심에 사로잡혀 옷을 잡아 찢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라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는 수작이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갗이 나와서 3살이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애줄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데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선물로 무엇이든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나아만이 말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면 내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나귀에 한때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만큼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인이 내 팔에 기대어서 림몬 산당에 들어가 예배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거기서 림몬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다 잘 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나아만이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거룩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 주인께서는 감사의 표시 하나 받지 않고 아람 사람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얻어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맞이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보내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2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언자 수련생의 형제들입니다. 은 34kg과 옷 2벌을 선물로 주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말했다. 물론이요. 68kg은 어떻소? 나아만이 우겨서 은을 2자루에 넣어 묻고 그에게 옷 2벌을 주었다. 그리고 선물을 아르도록 2명의 종까지 붙여주었다. 언덕에 있는 요새에 이르자 게하시는 종들에게서 선물을 받아 안에 보관해두고 종들을 돌려보냈다. 그가 돌아와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야,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던 것을 몰랐느냐? 말해보아라. 지금이 내 자신을 돌보고 선물로 내 주머니를 채울 때냐? 이제 나아만의 피부병이 너와 내 집안에 옮아서 영영 낫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물러나오니 피부병으로 그의 살갗이 벗겨져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열왕기하 6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 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 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 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지시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 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습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 포위에 나섰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음식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쳤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느냐? 곡물 창고 일을 돕겠느냐? 아니면 농장 일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말했다. 내 사연이나 들어보자. 여인이 말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저녁 식사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내 차례다. 저녁 식사로 먹게 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배로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 가도록 그의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면 문을 닫아 잠그십시오.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무맛 장터가 화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나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진 안의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 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자.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왕궁에 그 전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오.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는 대로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들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라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찰대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2움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다 그를 밟아 죽였다. 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2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열왕기하 8장. 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대는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령하셨으니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오. 여인은 거룩한 사람의 말대로 그곳을 떠났다. 그녀와 가족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7년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청했다. 왕은 거룩한 사람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엘리사가 행했다는
큰 일들을 내게 말해 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게하시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왕이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한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 여인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여인이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거둔 모든 수익도 함께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성읍에 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에게 전해졌다. 왕이 하사엘에게 명령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시오. 그를 통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하시오.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고급 물품을 가져갔는데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이었다. 그가 도착해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여기로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하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는 죽을 운명이요. 그러더니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다. 하사엘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내 주인께서 어찌하여 우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아기들을 메어치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다.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왕은 엘리사가 뭐라 했소 하고 물었다. 그가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무언가가 무거운 이불에 물을 흠뻑 젖혀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였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는 3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따랐고 아합 지방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죄를 이어갔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유다를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사헬로 갔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보병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 및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에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람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의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활 쏘는 자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열왕기하 9장. 하루는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에게 명령했다. 너는 기름 한 병을 준비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들로부터 불러내어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병을 꺼내 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하여라.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속히 거기서 도망쳐라.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해 보니 군 지휘관들이 모두 둘러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군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의 임무는 너의 주인인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이 죽임 당한 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되갚아 줄 것이다. 아합 가문은 모조리 망할 것이다. 그 딱한 무리를 내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합 가문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가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가문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할 것이다. 이세벨은 죽어서 이스라엘 넓은 등판에 있는 개들에게 먹힐 것이요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급히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인의 지휘관들에게로 다시 나가자 그들이 물었다. 별일 없소? 그 미친 녀석이 그대에게 뭘 원하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대들도 잘 알지 않소.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시오. 그들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가 내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더군요. 그러자 그들이 즉각 움직였다. 각 사람이 자기 옷을 집어서 계단 꼭대기에 쌓아 임시 보좌를 만들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요람과 그의 온 군대는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 길르앗 라못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때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나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누구도 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예후는 전차를 타고 요람이 침상에 누워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갔다. 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을 문병하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군묘 중이던 초병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말탄 병사를 보내 그들을 막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하여라. 말탄 병사가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번째로 말탄 병사를 보냈다. 병사가 예후에게 이르러 말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가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전차를 모는 모습이 꼭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요람이 명령했다. 내 전차를 준비시켜라. 그들은 그의 전차에 말을 맸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날이요 예후. 예후가 대답했다. 좋기는 뭐가 좋다는 말이요.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한 창녀집과 주술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전차를 돌려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에게 외쳤다. 아하시아 함정이요. 예후가 활에다 이겨 화살을 쏘자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뼈 사이에 맞아 심장을 관통했다. 요람은 전차 안에 쓰러졌다. 예후가 부관 비칼에게 명령했다. 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전차를 물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될 운명을 선고하셨다. 내가 어제 살해당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니 내가 정확히 이 땅 위에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를 들어다 이 밭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사태를 파악하고 베타간 쪽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를 추격하며 외쳤다. 저자도 잡아라. 이블람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예후의 군대가 전차 안에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갔으나 거기서 죽었다. 그의 측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차를 몰고 가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그를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져 단정한 뒤에 유혹하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무참하게 왕을 죽인 시무리 같은 놈아, 그래 어떠냐. 예후가 창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그 위에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왕궁 내시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 그녀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는 자기가 탄 말의 말 발굽으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럼 다음 예후는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명령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거두어서 안장해 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녀를 묻으러 나갔으나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말하니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개의 배설물처럼 될 것이다. 옛 친구와 연인들이 이것이 정말 이세벨이 맞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아직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와 성읍 원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자들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편지는 정당한 경고요. 그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전차와 말과 요새와 무기를 책임지고 있소.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위에 앉히시오. 그리고 주인의 지위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완전히 겁에 질려 말했다. 그가 이미 두 왕을 제거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왕궁 관리와 성읍시장 원로 후견인들을 예후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대들이 내 편이고 기꺼이 내 명령에 따르겠다면 이렇게 하시오.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시오. 왕자들은 70명이었다. 성읍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나서 왕자들을 잡아 70명을 모두 죽였다. 그런 다음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예후에게 보고했다. 그대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어라.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나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암살한 사람이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쌓인 머리들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의 아합 가문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 일을 마치자 예후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마리아로 떠났다. 가는 길에 목자들의 벳에켓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 몇 사람을 만났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은 누구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친척인데 왕실 가족 모임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잡아라. 예후가 명령했다.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베데켐 우물가에서 죽였다. 모두 42명이었는데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가다가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마주쳤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가 한 편이며 이 일에 한 마음이요. 여호나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그들은 악수로 뜻이 같음을 확인했고 여호나답은 예후가 탄 전차에 올라섰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오.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나아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후에 예후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대단찮게 섬겼으나 예후는 확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예언자, 바알을 섬긴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장을 이곳에 모아 주십시오. 내가 바알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모아 주셔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다. 예후가 명령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여라. 그러자 집회가 준비되고 날짜가 공포되었다. 이에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자 나라 안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리를 지어왔다.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바알의 모든 족에게 예복을 주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복을 내왔다. 예후와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 드디어 바알 신전에 들어가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십시오. 바알 예배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쳐 예배를 시작했다. 한편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배치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사의식을 마친 뒤에 예후는 지휘관과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되었다. 지휘관과 호위병들은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바알 산당의 내실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남금 모양의 석상을 끌어내 깨 부수었다. 바알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허물었다. 그 후로 그곳은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가장 잘 처리했다. 아합 가문에 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상으로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예후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어들게 하셨다. 하사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략해 왔다. 그는 아르논 시내가 근처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갓, 르우벤, 므낫세의 영토 전역, 곧 길르앗과 바산 전체를 공격했다. 예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명성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